예, 모두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예,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부처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8가지의 사건을 다룬 팔상성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럼 한번 기억나는 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팔상성도가 뭐였죠? 마스크를 낀 채로 대답을 하니까 그냥 웅얼웅얼 하는 것 같은데, 누가 한번 일어나가지고 자신 있게 하실 분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팔상성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상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님의 일생 80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8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물론 사람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 가운데 불교적으로 봤을 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들을 8가지를 모아놓은 것이 팔상성도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도솔천에 머무르시던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머무를 때는 아직 부처님이 되기 전이니까 그때는 호명보살이라 하는 이름으로 도솔천에 머무르고 계셨는데, 이제 아래 세상,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이제 태어날 인연의 때를 기다렸다가 어머니로 선택한 마야 왕비의 몸에 하얀 코끼리의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도솔레이입니다. 도솔레이라 그랬습니다. 도솔천에서 오셔서 어머니 마야 왕비의 몸에 의탁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도솔레이상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음력 4월 8일 룸비니 동산에서 어머니 마야 왕비의 몸으로부터 태어나시던 그 장면, 바로 비람 강생상이다 그랬습니다. 비람 강생상.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젊은 시절 동서남북 이 4군데 문을 통해서 나들이를 가던 중에 각각의 문에서 노인, 병자, 죽은 자, 수행자를 보고 난 후에 인생의 고통을 절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출가를 결심하신 계기가 된 사문유관상이다 그랬습니다. 사문유관. 그리고 네 번째는 출가를 반대하는 가족들을 설득하는 걸 단념하고, 설득해도 안 되니까 몰래 새벽에 몰래 성문을 넘어 출가하시는 장면인 유성출가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출가하신 뒤에 6년간 고행림이라는 고행을 하는 숲에 들어가셔서 치열하게 수행을 하신 모습, 바로 설산수도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수행을 방해하는 마구니들의 항복을 받고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시는 그 순간, 그 장면인 수하항마상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팔상성도 가운데 6가지를 알아봤어요. 6가지. 혹시 지난 시간 수업 마친 다음에 우리 대구 큰절 신도님 한정으로 5층 보궁에 가셔서 팔상성도를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경전을 통해 팔상성도의 나머지를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경전 1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20페이지 6번째 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석천과 범천은 법륜을 굴려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친히 발걸음을 옮기시어 유행하시면서 사자우로 설법하셨다. 법의 북을 두드리고 법의 나팔을 불며 법의 칼을 잡고 법의 깃발을 세웠다. 법의 천둥을 울리고 법의 번개를 번뜩이며 법의 비를 뿌리고 법의 보시를 베풀어서 항상 법음으로써 모든 세계를 깨닫게 하였다. 그 광명이 무량한 불국토를 두루 비추니
일체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고 그 모두가 마의 세계에 미쳐 마군의 궁전을 흔들자 모든 마군들은 겁대고 두려워하여 귀의하지 않음이 없었다. 삿된 그물을 찢어 부수어 모든 잘못된 견해를 소멸시키고 번뇌의 먼지를 흩어버리고 탐욕의 구덩이를 허물어 버렸다. 정법의 성행을 장엄하고 보호하며 법의 문을 열어 널리 펼치고 번뇌의 더러움을 씻고 밝음을 드러내고 맑고 흰 모습을 보이시어 불법을 널리 펼치고 베풀어서 교화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나라에 들어가 공양을 받으시어 쌓은 공덕에 의해 복전이 되는 모습을 나타내시었다. 법을 베풀고자 하실 때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온갖 법의 약으로 3가지 괴로움을 구제하셨다. 도를 이루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시고 보리심에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여 수행하게 하시며 보살의 수기를 주시어 등정각을 이루게 하셨다. 멸도를 나투어 보이시고 중생들을 구제하는 바가 끝이 없으며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고 온갖 선근을 심으셨다. 공덕을 원만하게 갖추니 미묘하여 이루다 헤아리기 어렵고 여러 불국토에 논일며 두루 가르침을 나타내니 그 수행이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었다. 비유하면 뛰어난 환술사가 각가지 다른 모양을 만들기를 때로는 남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여자의 모습으로 자재로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근본을 배우고 밝게 알기 때문에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방금 읽은 경전의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들을 위해 널리 가르침을 펼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팔상성도의 7번째 노권 전법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경전 구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법을 설하신 장소가 녹야원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녹야원에서의 첫 설법 이후 40여 년간 중생들을 위해서 널리 그리고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저곳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권전법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었다는 의미, 거기서 한 번만 하고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40여 년간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팔상성도의 마지막은 쌍림 열반상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쌍림.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라는 마을에 이 두 그루 사라나무 사이에 자리를 펴시고 그 나무 사이에 누워 이제 마지막 인간 육신의 마지막을 이제 거기서 맞이하시는 그런 장면이 쌍림 열반상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쌍림 열반상은 무량수경 경전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팔상성도 가운데 7가지만 나오고 8번째 쌍림 열반상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 이제 무량수경을 설하실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아직 열반에 드시기 전이고 또 이제 곧 무량수경의 가르침을 설법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쌍림 열반상까지 나와버리면 경전이 여기서 끝나야 된다 그 말이요. 경전 끝나면 오늘 3주차인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쌍림 열반상은 나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7가지 팔상성도 가운데 7가지를 알아봤고 덧붙여서 8번째 쌍림 열반상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팔상성도를 통해서 부처님의 삶을 8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삶을 대강 알아보았는데 다들 읽어보셨다시피 부처님의 삶이란 뭐냐? 부처님의 삶이란 깨달음을 위한 수행 그리고 중생교화를 위한 포교의 삶이었다. 이렇게 2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에 공부하러 딱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새로운 불교 공부를 통해서 전부 다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삶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 까닭이 뭐겠습니까? 왜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부처님의 삶을 경전의 시작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까닭은 이와 같은 부처님의 삶을 우리들도 본받아서 깨달음의 성취와 중생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경전의 다음 부분은 보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살. 보살은 누굽니까?
부처님의 삶을 본받아 깨달음과 중생교화를 위해 노력하는 수행자잖아요. 경전 20쪽 밑에서 6번째 줄부터 25쪽 5번째 줄까지 좀 많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실 건 없고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그냥 웅얼웅얼 본인만 들리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보살들도 역시 그러하디 일체의 법을 배우고 닦아 통달하였으며 항상 마음이 평온하고 교화가 미치지 않은 바가 없어서 무수한 불국토의 몸을 두루 놔두었다. 일찍이 중생교화에 있어 교만하거나 방자하지 않으며 못내 중생들을 불쌍히 여겼으며 보살은 이러한 법을 모두 구족하였다. 보살도를 설한 경전의 도리를 궁고하고 묘법에 통달하여 그 이름은 시방에 두루 미쳐 모든 중생을 인도하였다.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들께서 함께 혼염하시며 부처님께서 지니신 공덕을 이미 갖추었으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계를 모두 얻었다. 부처님의 교화를 능히 선양하여 다른 보살들을 위하여 큰 스승이 되고 깊은 선정과 지혜로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며 모든 법의 성품에 통달하여 중생의 상과 상의 사정과 모든 국토의 형세를 분명하게 알았다. 그리고 여러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는 그 몸을 놔두는 것이 마치 번갯불과 같으며 능히 두려움 없는 지혜를 잘 배워 이 세상 모두가 환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마군의 그물을 부수고 찢어서 모든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며 성문과 영각의 지위를 초월하여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를 성취하였다.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을 잘 세우고 성문, 영각, 보살의 삼승으로 모습을 놔두며 성문과 영각을 위해서 멸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보살은 본래 지은 바도 없고 얻은 바도 없으며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평등의 법을 얻으셨다. 한량없는 다라니와 백천삼매, 재근과 지혜를 원만하게 성취하셨다. 널리 두루 관찰하는 적정을 얻고 보살의 법장에 깊이 들어 부처님의 화엄삼매를 얻고 모든 경전을 선양하고 연설한다. 깊은 선정의 문에 머물러 눈앞에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을 칭견하고 일념 사이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었다. 여러 가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중생과 수행할 틈이 있는 이나 없는 이를 구제하고 진실한 도리를 분별하여 가르치며 모든 열애의 변제 지혜를 얻어 각가지 언어와 음성에 통달하여 일체 중생을 교화한다. 세간의 모든 번뇌를 초월하고 마음은 항상 해탈법에 안주하여 일체의 만물에 있어서 자유자재하며 일체 중생을 위하여 청하지 않은 벗이 되어주고 중생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진다. 열애에 깊고 심오한 법을 받아 지니고 불종성을 보호하여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하여 불법을 굳게 지킨다. 대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자유로운 변제를 널리 펴서 법의 눈을 뜨게 하고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을 막고 선문을 열며 청하지 않은 법을 여러 중생들에게 베푸니 마치 효성스러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 같다. 모든 중생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며 일체의 선근을 심어 모두 피안에 이르게 한다. 모든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과 지혜를 갖추니 거룩하고 밝아서 그 불가사의한 위신력은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이와 같이 지혜와 복덕을 원만하게 갖춘 무수한 보살들이 일시에 와서 모였다. 아주 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보살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 내용입니다. 보살은 어떠한 사람인가?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복잡한 말들이 아니라 보살은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보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도 이와 마찬가지가 돼야 한다. 우리들도 부처님과 보살과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고 중생 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부처님과 보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러한 보살들이 지금 부처님이 계신 영취산, 영축산에 모였습니다. 경전의 이 다음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을 이제 설하시는 부분이에요. 즉 무량수경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경전 25페이지 6번째 줄부터 27쪽 2번째 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온몸에 기쁨이 넘치고 기색은 청정하시며 빛나는 얼굴은 거룩하고 엄숙하셨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성스러운 뜻을 받들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고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오늘 세존께서는 온몸에 기쁨이 넘치시고 기색은 청정하시며 빛나는 얼굴이 거룩하고 엄숙하심이 마치 밝고 깨끗한 거울에 모든 것이 비치는 것과 같사오며 위엄 넘치는 모습이 빛나 뛰어남이 한량없으니 저는 일찍이 지금과 같이 수승하고 신묘함을 본 적이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생각건대 오늘 세존께서는 그 위가 기이하고 특별하시며 오늘 세웅께서는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경계에 머무셨으며 오늘 세영께서는 가장 수승한 도에 머물고 계시며 오늘 천존께서는 열애의 덕을 행하고 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은 서로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들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까닭에 위엄 있고 신비한 광명이 이렇게 빛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자, 방금 읽으신 이 부분은 부처님의 제자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상호, 즉 안색이 평소와 다른 것을 깨닫고 그 까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래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상스러운 징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부처님의 상호가 평소보다 빛나고 위엄 있어 보이는 것이다. 아난존자가 오랫동안 부처님을 곁에서 모시다 보니 부처님의 상호가 평소와 다른 것을 이렇게 먼저 눈치를 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랫동안 함께 산 사람, 보살님 같으면 거사님, 거사님 같으면 보살님, 또는 자식들, 오래 같이 산 사람들의 안색만 봐도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있죠. 얼굴은 그 사람의 기분을 드러내기 때문이라. 그러니 이 안색을 잘 살펴서 말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상대의 안색이 별로 안 좋은데 눈치 없이 말하고 행동하면 될 일도 꼬이기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상대의 안색이 좋을 때는 어려운 일도 의외로 쉽게 풀리기 마련이죠. 이런 걸 잘 해야 사는 일도 좀 술술 풀리고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하면 항상 하는 일이 꼬이고 재미가 없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의 안색을 잘 살피는 분은 아마 사는 게 썩 즐거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상대의 안색을 못 살피고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게 늘 좀 꼬여. 눈치 없이 맨날 한마디 했다가 한 소리 더 듣고.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나는 뭐 말만 했다 하면 핀잔 듣고 뭐 그렇다. 그럼 손 들어봐요. 이런 거 손들 사람이 누가 있겠노마는.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남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남 탓할 일이 아니라 본인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남 탓을 할 일이 아니고 절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세상사가 모두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살피면 상대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음도 잘 살피게 되고 그러면 안색 같은 건 문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절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해안이 열려서 여러분들 좀 사는 재미가 생길 겁니다. 집에서 맨날 아이고 사는 거 재미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절에 와서 그 시간 동안 기도를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어쨌든 눈치 없는 사람은 살기가 힘들어. 자, 경전은 보통 제자들이나 인연 있는 사람이 부처님께 가르침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공부했던 가장 최근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경전 가운데 금강경이 있죠. 금강경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니 여시아문은 그거는 제가 아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 보통 제자들이나 인연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께 법을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금강경은 어떻게 시작해요? 여시아문 일시불밖에 생각이 안 납니까? 부처님 제자 누굽니까? 금강경
수보리가 어떻게? 제대중중 즉종자기 편단우견 우슬착지 합장공경 200불원 희유세존 열애선호념제보살 선부척제보살 하면서 선남자 선녀인이 보리심을 낸 선남자 선녀인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항복받고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수보리가 부처님께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 전에 부처님 탁발 갔다 오신 거 이런 건 다 빼고 그거는 부처님 일상이고 이 경전의 본격적인 내용은 수보리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때는 몰라도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면 됩니다. 모른다고 그냥 갸웃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무량수경은 어떻습니까?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모습이 평소와 좀 다른 것을 알고 그 까닭을 여쭙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 이 무량수경은 극락과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 극락과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알아야 뭐 질문을 하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극락과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없으리라는 사실을 미리 아시고 먼저 스스로 말씀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아난존자가 가르침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안색이 좀 평소와 다르신데 오늘 무슨 일 있습니까?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경전,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이런 경전을 무문자설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문자설. 없을 무자에 물을 문. 질문이 없어서 자설, 스스로 설할 설, 스스로 설하신다. 그래서 무문자설의 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부처님께 질문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나 인연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부처님이 먼저 스스로 경전의 말씀을 하시는 경전이다. 사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질문하기 위해서는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할 주제와 내용이 전혀 모르는데 무슨 질문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어쨌든 아난존자는 극락과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기색이 평소와 다른 것을 알고 그 까닭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난존자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전 27쪽 세 번째 줄부터 29쪽 밑에서 네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존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어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아난아, 천신들이 너희를 가르쳐 부처님께 가서 물어보라 하였더냐. 아니면 내 스스로의 지혜로 이 위엄을 갖춘 얼굴을 보고 질문하는 것이냐.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모든 천신들이 제게 와서 가르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 스스로의 소견으로 그 뜻을 여쭙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아난아. 참으로 기특한 질문이니라. 깊은 지혜를 일으켜 참으로 미묘한 변제로 중생을 불쌍하게 여겨 이와 같이 지혜의 뜻을 질문하는구나. 열애는 다함이 없는 대자비로서 삼계를 불쌍히 여기는 까닭으로 세상에 출현하여 진리를 널리 펴서 중생을 건지고 진실한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느니라. 무량억겁 동안 만나기 어렵고 뵙기 어려우니 마치 영서아가 때때로 피어나는 것과 같느니라. 이제 그대가 묻는 바는 모든 천인과 사람들을 크게 이익되게 할 것이며 길을 열어 교화할 것이니라. 아나나 마땅히 알아라. 열애의 바른 깨달음은 그 지혜를 헤아리기 어렵고 많은 중생을 제도하며 지혜로 보는 바에 장애가 없으니 능히 막거나 끊을 수 없느니라. 한 끼의 음식을 보시한 힘으로도 억백천겁에 셀 수 없으며 이것을 넘어서는 수명에 머물 수 있고 온몸은 기쁨에 넘쳐 흐려지지 않으며 거룩한 모습과 빛나는 얼굴은 변하지 않나니 그 까닭은 열애는 언제나 선정과 지혜를 궁극까지 통달하여 끝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서 일체 법에 자유자재하기 때문이니라. 아나나 잘 듣도록 하라. 이제 그대를 위하여 말하겠느니라. 자,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상호, 안색이 평소와 다른 것을 알고 먼저 부처님께 오늘 부처님께서 상호가 남다르십니다.
이는 반드시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들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슬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를 칭찬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오늘 내 얼굴이 평소와 다른 것은 내가 지금 중생들에게 큰 이익이 되는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록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안한존자도 모르고 이 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모르지만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고 필시 중생을 위한 법을 설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부처님께서 저렇게 인자하고 편안한 미소를 띠고 계신 것은 부처님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중생들을 위해 이익되는 일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에 가까운 가족들이 평소보다 안색이 밝고 환하고 이래 보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얼굴을 통해. 집에 갔더니 거사님이 평소보다 훨씬 더 밝은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어. 그걸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거사님들은 집에 가니까 보살님들이 아주 밝고 환한 얼굴로 있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좋은 일. 그 정도는 다 알 수 있죠. 환하게 밝고 웃고 있는데 왜 갑자기 사람이 실없이 비실비실 웃고 있어.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사람은 잘 없다 그 말이에요.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기색을 잘 살펴서 뭔가 대단한 걸 알아낸 것 같아도 사실은 이건 우리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기색을 잘 살펴서 때에 맞게 여쭤봄으로써 이제 무량수경의 법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이 이제 본 내용이 시작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경전 2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33페이지 세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안한이 아래였다. 오직 원하옵나니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지난 과거 오래되고 한량 없으며 불가사의한 무왕수급 전에 정광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모두 도를 얻게 하고 열반에 드셨느니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열애께서 계셨으니 명호가 광원불이니라. 그 다음으로 월광불, 전단양불, 선산왕불, 수미천관불, 수미등요불, 월색불, 정년불, 이구불, 무착불, 용천불, 야광불, 안명정불, 부동지불, 유리묘화불, 유리금색불, 금장불, 염광불, 염근불, 지종불, 월상불, 이름불, 해탈화불, 장엄광명불, 해각신통불, 수광불, 대향불, 이진구불, 사염이불, 보염불, 묘정불, 용립불, 공덕지혜불, 폐일월광불, 일월유리광불, 무상유리광불, 최상수불, 보리화불, 월명불, 일광불, 화세광불, 수월광불, 제치명불, 도계행불, 정신불, 선숙불, 위신불, 법회불, 나눔불, 사자음불, 용음불, 처세불 등 여러 부처님들께서 지나가셨느니라. 자,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 과거 부처님들의 명호, 이름을 쭉 말씀하신 겁니다. 과거에 이런 부처님들이 차례로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들을 교화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한 분의 명호만 불러도 업장이 소멸하고 공덕이 된다 하는데 방금 우리는 모두 몇 분의 부처님 명호를 불렀습니까? 51분? 다른 분들은 안 세어보셨어요? 뭐 세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안 셌습니까? 이게 지폐라고 생각해봐. 다 셌겠지. 모두 53분입니다. 53분. 덕분에 우리는 오늘 53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불렀어요. 그래서 평소에 지을 공덕에 수십 배를 지은 거라. 오늘 공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부가 아니에요. 마지막 한 분의 명호가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부처님의 명호는 우리가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앞으로 자주 나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에도 늘 유의하시고요. 또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